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2장 1절도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 2장 19절만,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베드로서 2장 19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오늘은 이걸 좀, 이 말도 좀 해주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자, 미션 코람데오의 그러니까 그 영성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낮에도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60, 70년대에서는 한국 그 강토가 기도로 메아리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생각할 때 이것들은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해서 수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위시를 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로 불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도로 60, 70대를 그렇게 불태우다가 80대 들어서면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서 아카데미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운동이 약 10년을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이 전국을 휩쓸고 난 이후에 굉장히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지식을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성이 많이 발달이 되면 감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찬양 운동이 또 한국을 휩쓸죠. 80년대에 교회치고 각 교회마다 학생들, 청년들이 드럼 안 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 안 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80년대에 아시다시피 두란노의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연합 찬양팀이 완전히 한국 사회를 강탈했죠. 그 찬송가를, 그러니까 그런 또 CCM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유명 분들이 많죠. 최용덕 씨라거나, 김석균 씨라거나, 이런 사람들. 최덕신이라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많이 있었죠. 자,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래도 찬양 운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유로운 건 자유분방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 치유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되죠. 그 내적 치유 운동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내적 치유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령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성령 사역을 많이 진행을 시키는 가운데 이
괴리가 뭐냐? 그것은 영들의 분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이 귀신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이제 내적 치유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성령 운동과 함께 한 시대를 또 풍미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2019년, 이제 2020년이 다 됐는데, 그럼 미래적으로는 과연, 그래, 여전히 이 내적 치유 운동이 미래적으로 한국 사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영혼들을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 내적 치유 운동은 분명히 일부분 기여한 것은 틀림없어요. 일부분 우리 한국 교계의 귀한 역사를 기여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내적 치유 운동도 결국은 영적 세계의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내적 치유 운동도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 그러면 이 내적 치유는 왜 이 내적 치유가 내적 치유가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가느냐 하면, 이 내적 치유는 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 이건 심리학, 그 다음에 상담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이성에서 나온 이 산물들이죠. 이것이나 이성에 나온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 상담학계에서는 약 6 내지 7%밖에 우리가 내담자들을 케어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신분석학이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내지는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 내적 치유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내적 치유가, 자 보세요, 교회 바깥에서도 이 사역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교회 바깥에서 지금 얼마든지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뭡니까, 요가한 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연습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가한 데서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학교에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선을 강조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걸 외칠 때 있죠, 그죠? 그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딱 학교마다 그거 다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톳을 원리를 갖고 샤트에 막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교계 안에서 이걸 성경적이라 말하면 그거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가당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적 치유는 이제는 서서히 점으로 간다. 근데 점으로 가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간혹가다 국민일보 전면 광고, 한 페이지 광고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한 페이지 광고를 내는데, 하여튼 문머시기든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최머시를 했나? 최머시기 하여튼 간에. 최씨들 오해하지 마세요. 쟤들 뭐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모세라네. 자기가 모세래. 그래, 한편이.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때를 따른 양식이라 해서 세상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죠? 그죠? 다 안단 말이지. 그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저들은 때를 따른 양식이다. 이 시대에 전할 메시지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 그러면 준비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누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럴 때 그럼 잠나도 이래가 깨어있어 기도할까? 밤새도록 그냥 24시간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예요. 때를 따른 양식 좋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다시 오시는 내 책이 어디 갔노? 우리 책 가져오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제가 이번에 책을 다시 출간했거든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뒤에 있습니까? 책이 없습니까? 그 박스 속에 있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내가 다시 재림한단다. 너희들은 깨어있어 기다리라. 그럼 깨어있어 기다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어 기다리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 분명히 요구할 게 있다고요. 믿음?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다니까요. 그 요구할 것이 뭐겠냐? 그 계시를 읽어보면 답이 나와. 거기 읽어보면 쫙 읽으면 답이 나온다니까. 거기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거든. 그게 해보니까 저도 해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축사사역을 근 37년도 해오다 보니까 축사사역을 근 37년 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이게 또 추천서를 쓰시고 우리 정영 조회장님 쓰시고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서점에서도 이렇게 판매가 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공짜로 한 것이 다 드립니다. 안 받으신 분만 얘기하시면 받아가면 안 되고 안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근데 10년을 사실 준비한 거예요. 10년 전에 초고는 10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기도 그때는 내가 책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기회는 올 거야. 그래서 다 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써놨던 건데 그걸 10년을 지나면서 한국 교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까지 포함해 놨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 공격하는 요소들, 그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는 도대체 뭘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여러분 세상 징조로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100년처럼 전해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핵심되는 하나만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되는 게 뭐겠습니까? 네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심령이 깨끗해져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보자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는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 들어 맞아 나오라 딱 음성을 들려오는데 허겁지겁 그때 넣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지금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무언가를 갖춰야 된다니까. 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결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합니까? 나도 지금 눈에 생생합니다. 근데 결혼했다. 근데 저 평강공주가 바보온들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 내가 어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거룩했거든. 그래서 거룩해서 저 집에도 저 혼자밖에 안 되고 우리 집도 나 혼자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주일날 결혼 못합니다. 뭐 한다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야 뭐 이 형님들은 뭐 너는 다 결혼했으니까 뭐 그렇다 하지도 저분은 저 개혼이요 개혼 작년이니까 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냥 뭐 주일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게들 올 텐데 우리가 우겨가지고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했답니까? 왜? 거룩하기 때문에. 내일 주일이라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게 토요일 오후 2시에 했거든. 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지금 33년 전의 얘기니까. 근데 뭐라고요? 아이고, 보니까 딱 신랑 신부 같대. 보니까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있고, 머리 핀도 꽂고, 보니까 택시 기사가 올 때 내가 그때는 택시 타고 저 신혼여행 가던 때잖아. 그러니까 택시 타다 보니까 오늘 땡 잡다 싶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타니까 매달기를 탁 잡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놀랬다, 막. 매달을 탁, 하여튼 갑시다! 갈 데가 있어, 가지, 근데. 우리 신혼여행 계획이 별로 없었거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참, 비극을 참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달기를 탁 잡히더니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택시가. 뭐 기분 좋았던지. 그래, 나는 다리목에 옛날 명성 해식장이랑 우리 고조 사촌 형님이 그 해식장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 거기서 계시는데 차를 타고 저 뒤에 한 바퀴 삥 돌고 진양교로 와가지고 여기로 돌아와갖고 다시 공원을 갔다 공원 밑에 여기 내놔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 그랬대. 오늘 뭐 신혼부부 태아때 땡 잡다 생각했는데 이거 한 바퀴 돌더니 내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아찔한다, 아찔해. 이자보다 안 한다, 봐. 고니까 뭐 성수장 여관. 아이고, 내려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그 채미에서, 그래, 내가 할 말, 그래서 내가 그 택시 기사한테 내가 돈을 3만원 줬어요. 왜?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좀 풀린 모양이더라고. 왜? 나도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나왔겠어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그거. 15,000원 주고 끝나야 되는데, 3만원 줬다며, 그래가지고. 딱, 그래, 참. 우리 신혼밤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신혼여행도 못 갔다 아직까지. 저하고 신혼여행 갈 사람 없습니까? 혹시나. 우리 언제 신혼여행 가실래요? 단체로 갈까요? 땀아. 에? 여간 동기라? 참 재미있다 또. 아이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러니까 신랑 되신 분은 신부는 오직 그 신랑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신랑이 뭐를 준비하라고 하시겠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다시 오신다. 정신 차리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게. 핵심되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 그 핵심된 내용 뭐라고요? 나의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깨끗한 심령이 돼야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 책에 길어놓은 거죠. 제가 참 교회가 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내적 치유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제가 우리 이 미션 크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해서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제가 이 박사 논문을 냈을 때 그 미국 학교에서 그랬어요. 제가 페이스기독대학교에 이걸 박사 논문을 냈을 때 이 학교에서 미국 심리상담학에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약 6 내지 7%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치유에서 심리 상담 영역에서 내적 치유에서 약간 6 내지 7% 정도밖에 케어해 줄 수 없다. 심리 상담 영역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와 영성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3대의 사역이 있는데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하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라 가르치라. 이거는 뭡니까? 항상 이걸 뭐란다? 이거를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말씀 중심. 근데 언제부터 이거 뭐냐? 희한하게 요거는 그럼 이거는 뭐다? 희한하게 요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또 있는 건 있는지 모르지.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읽어보면 뭐라 나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3대 영역을 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양육하라. 그리고 옳은 사람들을 치유하라.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요까지 다 말씀 중심입니다. 요까지 다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딱 하려고 여기가만 말씀 중심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요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 몰라. 희한한 일이라. 그래서 좀 치유사역을 해하고 뭐 좀 능력이 나타나고 뭐 축기사역을 하고 나면 이단이다 또 이렇게 갖다 몰아붙이네 또. 그래도 매장을 시켜버리네 또.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제 기가 이만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웬만하면 까딱 안 합니다. 까딱 안 합니다. 그럼 벌써 전술하고 우리 가볼까 아니던데 지금 이런다니까요. 지금은 옛날에 달라서 이걸 말씀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강조를 하는 사람들 가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에 대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길을 가려운 길을 좀 가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듣기에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적당한 톤으로 얘기하듯이. 원래 설교가 얘기하듯이 하셨나요? 참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거라. 그러다가 공일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못하죠. 지금 21세기의 현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 죄를 논하지 마라. 죄를 지적하지 마라. 회개를 촉구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신문에 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지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찌 깨어나겠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강력 외치죠. 막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막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돌아오라. 막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회개 촉구가 없으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말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자들이 외쳐줬던 거예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게 안 듣는 거는. 이게 누구 탓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보니까 말라기서 그 뚜껑을 딱 열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딱 전파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공의 말씀 들려주면서 제사를 정상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촉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문을 요걸 때 문을 확 닫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 똥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왜 그래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영혼들이 제대로 깨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적 치유노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럼 우리 현재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 이것은 제 논문 지도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저거 뭐라 하시느냐. 행여나 내가 이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 행여나 우리 목사님이 이 예수님 외에 이런 것을 전할까 염려가 된다. 한 말씀 딱 그 첨가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비춰져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게 다분히 보여서 예수님보다 영성 실천 원리란 이것이 더 앞설까봐 심히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예수님보다 제가 스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염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걸 항상 그 말씀을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왜? 저도 그런 말씀에 저 스스로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서 항상 제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어떤 정상적인 그 자리에 서서 늘 초연하게 내가 다시 후반기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요. 어느 정도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막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못 숙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이라고 고기를 안 나니까 이게 안 내려와. 안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 많죠. 자,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럼 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영성 실천 원리는 그 이해하는 수준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이 영성 실천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전부 다 성경의 근거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교환들 찾아서 다 나오니까 책임도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먼저 이렇게 첫째로 우리가 죄의 근원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죄의 근원이 파악이 안 되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근원을 파악이 안 되면 죄의 근원이 파악이 돼야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근원이 파악이 안 되면 영적 세계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근원, 더 오리지널 신이라고 했을 때 이 원죄, 소위 말해서 원죄는 무엇을 원죄라고 그랬습니까? 원죄는 죄가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 무리 가운데에 한 존재에 의해서 죄가 될 수 있는 요인을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죠. 그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 천사에서 죄가 될 수 있는 요인, 그걸 하나님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보시고 그 천사를 축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왜 자기가 쫓겨났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쫓겨났는지, 하늘에서 왜 쫓겨났는지, 하나님의 하늘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가 왜 거기 쫓겨나가지고서 흑암이 깊은 곳으로 그게 쫓겨났는지 천사한테 지는 알아요, 몰라요? 지는 알죠, 그죠? 그래서 다른 수많은 피조물인 천사들은 왜 그게 대장,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하던 그 무리들의 대장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수많은 무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거는. 그런데 이 자기들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린 거예요.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쫓겨나면서 뭡니까? 자기를 추조하는 무리들과 함께 쫓겨나버리는 거죠. 그게 원죄. 원죄는 뭐라고요? 원죄는 이게 이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알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의 행복 동산이라 부르는 그곳에 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이 명령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지어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 좋았는지 몰라. 딱 옆 사람이 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작. 부부는 확실하게 가서 일하지 말고 부부 와 그러노. 부부는 다정당하는 맞게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뼈 중에 살 중.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딱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 그때가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 인간의 시조인데 부모가 어딨노? 그 부모가 누가 부모겠습니까? 하나님 부모지.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모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인간은 본향이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죄의 인간 정복.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 인류 시조에게 죄가 유입이 됐죠, 그죠? 죄가 정복을 한 거죠. 쉽게 하면 인간을 정복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 됐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인간의 죄인인 아담과 죄인 하와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은 10편 50편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전부 다 그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의 DNA를, 죄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죄의 DNA가 가지고 태어나면 이는 반드시 인간은 100쪽에 되는 세포로 구성되는데 이 세포 안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인간은 100쪽에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아닌 게 거의 없어요. 다 세포요. 그러면 이 세포로 구성되는데 이 세포 속에 무슨 정보가 담겨있다, 그 속에? 일반적인 뭐 부모의 특성들, 일반적인 특성만 유전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적 정보도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학교도 논문을 때 미국 학교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이게 과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거부를 못하게 논문을. 그게 죄의 DNA, 죄의 유전자예요. 그래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를 했다. 모태로부터 조지했다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된 생명체가 무슨 정보를 담고 있더라? 죄의 정보를 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거기서 자랐어. 이거 모치 나를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안에 태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안 시켜도 이 아들 태어나면 죄는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지어. 그거는 안 가르쳐도. 왜 그래 그게요? 그 죄의 DNA가 있어서 그래.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이게 태어나가지고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와 너무 친숙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감이 있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DNA가 우리가 흘러내려왔다는 얘기고, 이 죄의 DNA를 뒤집어 쓰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죄의 특성만 나타내고 있는 존재를 이걸 뭐란다? 이거를 바로 옛사람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통로를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션 권한의 특성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과 자아가 이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 뭡니까? 이게 이 세포 속에 박혀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죄와 죄성이라고 그래,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자면 이게 여기 옛사람과 자아는 그 다음이고, 죄의 DNA에서 죄와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와 죄성의 그 특성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이제 옛사람과 자아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아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옛사람과 자아가 이라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걸 자꾸 자기 스스로 이거 발견하고 이걸 교정하려고 하고 이 옛사람을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놔두니까 이게 체질화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적어도 이 사람은 그걸 알까 모를까?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놓고 막 우깁니다. 우겨. 그냥. 그러니까 세상 자기 사람 쳐다보세요. 고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려가면 없어요. 참 희한하네. 그러게 안 그러겠어요? 여기 고집 없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고집이 없어요. 다 고집 있어요? 한 고집 합니까? 자, 요렇게 이제 봅시다. 자, 이래놓고 이 실천 원리를 수행을 하면서 어떤 때마다 영적 현상이 항상 동반되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인의 힐레라고 그러는 내적 치유 요소가 여기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뭐 심리 상담 뭐 무슨 기쁜 이게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은 치유학계의 원체 내적 치유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내적 치유가 강한 요소를 또 전하잖아요. 그 부분을 상담학도 전해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영성 상담이라는 것은 일반인 상담하고 또 다른 일반 상담하고 또 다른 기거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돌봐준다는 상담의 기본 이론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을 바라보니 영적 현상을 쭉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그냥 우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을 해주지만 그냥 일반 심리 상담 기법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원인이 흘러내려오게 됐는지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의 내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그걸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기에 근거를 해서 딱 조명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겠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요즘 하동 산에서 고사리 끈다고 이제 고생 많이 합니다. 고사리 사가세요, 고사리 사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누님이 와 있어요. 내 하나밖에 우리 누님이에요. 우리 누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 서울시까지 지금 40년 지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울 올서도 이 경상도 말을 안 변하더라고. 근데 조금은 변했겠지. 어쩜 너는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니? 그러다가 언제 또 우리 둘째 고모님이 95세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셨나? 그래 돌아가셨는데, 진주 어려운에 옆에 그 노인 병원이가 거기 계셔서 거기 한번 인사드리러 갔더니 또 우리 고모님이 그러세요. 제가 쑥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의 이름하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두 개였거든요. 호적에는 기자 주자로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상자 덕자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쑥 들어가니까 아이고 상도가 왔나다. 아니네.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네가 들어온데 어째 내비 갔노 그러대.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우리 큰형이 뭐 썩을 확 또 내내 또 그걸 끝나고 또 왜 우리 형님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모양이라 이 장남하고 아버지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요. 여기 장남 잘 들으세요. 그 장남은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물려받거든. 이불만 다 물려받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또 우리 아버지는 상처 그게 또 그게 아버지가 이 대학교를 우리 형님을 대학교를 안 보내주셨거든. 시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서울에 그래도 스카이대는 아니라도 그 밑에 있는 대학은 합격을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그게 막 나이 지금 70 넘어서 80 다 내려가도 지금도 상처야 우리 형님은.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것만 닮았다 생각하는데 영적인 정보도 그대로. 그 제가 우리 여기서 계속 치유를 하는데 뭐 여기 이사 온 지가 우리가 지금 몇 년 됐나? 6년 6년 됐습니까? 지금 6년 6년째 우리가 됐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보네 지금. 12월 달 되면 6년 되나요? 무지되노 그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저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 말씀학교 목요일 말씀학교를 왔기 때문에 그때 뭐 참 치료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그때도 뭐 여기 뭐 부산서 오는 사람들 울산서 오는 사람들 뭐 하여튼 많이 왔더랬어요. 계속 치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왜 이사 왔냐? 공간이 넓잖아. 내려보니까 밤새도 여기서 뒹굴면서 막 들어가라 나가라 확 차뿔란 막 이래갖고 막 말랐더래. 그러니까 취업할 때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겪어보는 거죠. 매일 뭐 샬라샬라 하나 사랑한 딸아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게 좀 다 귀신이라 알고 보니까 따라서 내 속의 영이 어떠하면 어떤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 무슨 말이 돼요? 내 영이 어떠하면 어떤 영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따라 영은 유유상종한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는 게 끼리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당형이 있는 사람은 무당형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묘한 거예요. 연사역을 못 벗어나는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 무당형에 가보면 그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도를 안 받으면 뭡니까? 불안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내 막 그걸 내가 끌어낸다. 얼마나 나도 애 많이 썼습니다. 그 무당행이 집요하거든. 집요해. 보통 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축사 영역에서는 유전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요놈이 최고 대장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요놈은 맨 마지막에 나가거든. 요놈이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딱 큰 성 바벨론 안으로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나오던 거 다 쫄병들이야. 이렇게 걸쳐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버티는 게 이래가지고 제거자는 앞에 다 탁 찌르면 너 나와 그러면 이래 나오는 게 이래가지고 이게 뭐라? 산신이에요. 산신. 옛날에 우리가 큰 짐승들 다 생겼잖아, 그죠? 그게 산신이다. 내가 산신이다. 안 그러면 내 뭐 장군, 내 기지충사면 내 배에 벨놈 다 봤네.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못 나가고 아프다 그래. 아프다고 우지 아프고 모르겠죠. 근데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아이, 너 오해 맞추고 저희 집 신방금 해주죠. 그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금, 목사님 안 가시고 제보가 자꾸. 그때도 신유 담당은 내가 하고 있었거든. 당신 또 안 해, 또. 그래서 나는 임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당신하고 내가 다 했으니.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도 물론 하셨지만.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보 갔다 오라래. 갔죠. 딱 갔다. 예수는 중반되는 우리 여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죠. 딱 간 거 딱 누워있어. 딱 백분 딱 누워있는 게 해가지고, 백분 딱 해갖고.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우리? 나와라. 가만히 있는 거라. 너무 고해, 그만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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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거요. 이것이 뭐 잘못된 게 왜 이리 깜짝 안 하나? 그래서 했거든요. 나와라. 저기 하니까 갑자기 내 이름! 그런 게 갑자기 내려보고 놀래라 임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나와라. 갑자기 가면 내 이름! 그러니까 어흠! 그러더니 어른 앞에 어디서 이러는 거요? 귀신 나버리게 무슨 어른? 그 지가 장군 귀신이라네? 그 어때? 자기가 볼게 또 청년밖에 안 배기 비는 게 어디서 어른한테 나가라 들어라 그러라고 내 이놈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왔다 내 기자들 내 꾸준히 안 들어봤으면 그래가지고 나가 이 당장 확 차불라 이게 어디서 입에 찢다. 그러니까 아이고 억울해라 개코로 억울해 나가라 인마.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여튼 내 뺐거든. 그래 하도 잘하니까 뭐 갑자기 막 있다가 막 내일랑 그러면 얼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는지. 그래가지고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축상을 할 때는 매일 뭐 예언사역만 하다가 축상을 하니까 견도 신났죠. 그때는 참사한 사람도 신나고 뭐 다 신나죠. 전부 다 막 전부 다 휴지 이만 묻혀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러한 다음에 자, 이제 좀 됐겠지. 제가 한 3년쯤에서 됐겠지 생각하고 딱 영성 실천 원리를 딱 꺼내고 해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만이 이 세대의 침투를 안 합니다. 딱 요 말을 선포하니까 그때부터는 골물을 싸매는 거예요.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야. 뭐가 어렵다고요? 그냥 치유할 때는 치유하고 축사할 때 좋았다 그 얘기죠. 좋았는데 이제 왜 제가 축사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왜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다 재침투하는 데 대해서 그건 내가 노련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치유하고 축사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일하면 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또 귀신 또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 침투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해버려야 될 거 아니가? 그 통로가 뭐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통로는 옛사람과 자아라는 통로입니다. 자, 이걸 깨뜨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험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치유받을 때 좋았는데 뭐 자꾸 뭐 죽어라 하니까 안 죽는다는 거야. 문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건데요? 뭐 안 죽으려고 해.
안 죽으면 못 잘 건데. 답이 뭐. 그게 조금 있으니까 다 보주사 다 나가보더라고. 잘 가라, 그러면. 잘 갔단 말. 근데 문제는 하나같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 나가죠. 그래, 나가면 귀신이 가만히 있을까? 예? 그래가 나가면 귀신이 가만히 있을까, 진짜? 그 쫓겨난, 그걸 너무 잘하는 그 속에 쫓겨난 귀신이 이 사람을 가면 놔둘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쫓겨났다가, 저쪽 세력이 만만찮거든. 이 대제한처럼 나가라니 만만찮거든 보니까 이게 날카롭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날카로우니까 이 세력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힘이 아니면 이 세력을, 저 사람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영적세계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 왜 전부 다 막 풍박산이 돼버리냐? 왜 그래 되느냐? 그 세력들이 총쪽에 확 덮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덮쳐버리고 전부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조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러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일기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막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가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왜 사역을 해보려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툭툭 떨어지거든, 이렇게. 저는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는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타자로 등장하신 분들이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2번 타자로 2라운드에 등장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한 가닥 하시겠네요. 딱 한 가닥 하겠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잘 양육만 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작품을 낼 수 있겠다. 서울의 학교도 희한하게 사람들이, 보세요. 희한하게, 내가 어디 국민을 내가 광고 안 낸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죠? 안 냈어요. 내 돈도 없고, 사실은 돈이 없어 안 냈지, 사실은. 그리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신문 광고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경남지역도 내려고 하다가 또 자꾸 내렸는데 하나님 최종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버렸어요. 그러다 시간 다 지나가 버리니까 광고 낼 필요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울도 갑자기 오기 시작. 지금 서울은 지금 계속 사람이 와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오고, 그 다음 주 또 올 거라. 자꾸 온다, 이렇게. 근데, 그래갖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뒤집어 버리지. 그러니까, 팍팍 손 맞으면 그대로 뒤집어 버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참 희한합니다. 보세요. 왜 어떤 사역자들은 어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사역이 딱 끊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 한동안 그렇게 막 불같이 역사를 했었는데 어느 일정 기간 딱 지나고 나면 사역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공통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가지가지 은사를 다 받았거든요. 어디서 그 소리 듣긴 들어갔고 가지가지 은사를 다 받았단다. 사람 환장한다면 환장해만. 그러면 가지가지 은사가 어디로 갔노? 그러면 몰라, 얘. 여러분, 그게 우리 영성신학의 그가 생명의 사람 의식 상승 과정의 도표 보셨죠, 그죠? 그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딱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걸 딱 사람 그거 도표를 딱 설명하면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딱 조명이 되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다 뒤집어요. 자, 그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지만 한번 따라서요. 한번 치유사기에 발을 디디면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못 보면 처참하게 당하는 날이 온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을 만약에 치유를 받으라고 여기에 보냈단다면 여러분 마지막 단계 코스에 온 거예요. 일반 내적 치유는 막자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적 치유 맞아.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지금 전파되고 선풍하고 있는 이 심령성리를 깨끗게 하자는 이 원리에
누구 의의를 달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으라는 거거든. 그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이걸 부인하겠냐고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실천 원리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자 그대로 영성 실천, 여기 실천 원리잖아. 실천 원리 영성 실천 원리 실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실천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따라 죽을 때까지 실천 원리는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쳤던 영성이라는 개념이 그 스피리추얼 이런 개념 아니고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했잖아요. 삶이라 삶, 뭐 영적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을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영성실천 내 영역을 이게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내 영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직면하게 되면 수용하고 침묵하게 되면 영분별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영분별이 된다는 것은 그럼 이 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를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침투를 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재침투를 하는가. 그거는 옛사람과 자아는 것 때문이다. 그걸 완전히 영분별에서 제거를 하라 그 얘기예요. 옛습관을 교정을 하라 그 얘기예요. 다시 재침투 못하도록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성 실천 원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못 하실 건데. 환경 피할래 피할 수 있습니까? 대인관계 피할래 피할 수 있어요? 물질관계 피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계 피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직면할 수밖에. 눈만 뜨면 그 환경에 대한 직면이야. 눈만 뜨면 그 사람에 대한 직면이야.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부부지만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원수도 부부야. 무엇이라고라? 따라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부부다.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화려한 영적 파트너를 붙인 것이다. 거기서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참 아멘 나오기 힘들다. 여러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세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공중전이다. 두 번째는 지역전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면전이다. 이 세 영적 전쟁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뭐라고요? 내면전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영들과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자기 옛사람과 자아와 그 못된 습관과의 싸움 이기는 걸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하세요? 옳지 잘한다. 따라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제 그걸 하나도 안 한다 봐라. 이제 철들었어. 이제 보니까 옛날에 누구 잘하라고요? 따라하세요. 당신이 잘해야. 여러분 옛날 안 그랬나요? 맞답니까? 그죠? 목사님만 진실, 전부 다 거짓말인데, 목사님만 진실하고 보니까. 전부 다, 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지나가고 또 부딪히고 보니까 뭐라고요? 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상대방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되구나. 아무리 하려도 안 고쳐지더라고. 내가 그저께 우리 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살아보니까 집사람은 탁월한 그것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장모님 배꼽짝 웃는겨. 자기도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니까 저 큰딸이 이거 바쁜 것도 없고 무랑태평이 우리 큰딸이라 그랬다는겨. 그러니까 사이가 단 한마디 말로 하던 33년 만에 입을 열었는데 장모님 집사람 보니까 그 어찌 할 수 없대. 그러니까
당신이 딸을 낳았기 때문에 당신 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시집보냈더니 그 딸하고 사는 이 우리 사이가 보니까 너무 똑바로 소리도 하고 있거든. 우리 장이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 종자가 그런 걸 어쩌는고. 뭐라고요? 종자가 그런 거. 그래 내가 그랬죠. 그래 장모님 근데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내가 맞춰야 됩니다. 이 우리 장모님은 지금까지 우리 장인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거든. 뭐야 안 고쳐져. 그럼 놔두세요. 누구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기라. 조절하죠. 아 종자가 그런 종자다. 종자가 그런 종자. 그러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종자가 그런데 어차피 종자가 그런데. 종자가 그렇다는데. 그게 찬물 한 번 마시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종자가 그러니까. 아 종자가 그렇구나. 그거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 영역에서 매일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직면하게 되면 수용하고 침묵하라. 그러게 되면 영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누구를 고쳐라? 따라 나를 고쳐라. 나를 고쳐라. 나를 고쳤으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빨리 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쩌려고 그랬다고요? 보소 좀 이리 좀 하면 안 되겠어. 그래 이거 저 여자가 되고 남자한테 감히 이름을 생각했거든. 그렇게 우리 속이 썩나요. 참 보소 이러니까 그다 대놓고 안 고치거든. 차라리 가만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한 거거든요. 남자가 먼저 그 가문에 믿었으면 남자가 그 가문에서 어떤 역할 해야 될 역할, 여자가 먼저 믿었으면 여자가 그 가문에서 해야 될 역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럼 누구나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하는데 항상 우리는 누굴 고치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더라도 절대로 지 못된 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죽여주세요. 절대 이 기도 안 한다니까. 누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참 저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언젠가 우리가 한참 지우고 하고 일할 때 왔다 나 저 평강 지금은 이제 공주가 아니 그냥 왕비가 됐으니까 왕비 속에 그런 게 있나 몰랐네. 하루 뭐 토설을 하려 보니까 하나님께 토설을 하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서툰만 그냥 좀 있으니까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더니 막 얼마나 잡사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성에서 목대미 들더라고 하나님께. 그것도 뭐 제가 좀 살살이 그렇지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잡은 모양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더 잡으십시오 막 이러더라고. 그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나 잘하지. 와 이거 뭐 잡사라는 게란 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잡아잡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와따 그래가 막 성의를 집어 던지고 발광을 하더라고. 발광을 해 막. 와따 그거 보면서 와따 무섭다. 매일 막 종자가 그런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때? 와따 그래가 막 발광하더만 막. 근데 하나님이 쪽에서 막 통곡을 해서더라고. 펑 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누굴 죽여주세요? 아따 오늘 523은 저 웃음 한마디 뭐 스트레스 다 풀어도 나 다 볼겠다 엄마. 어? 마 체냈으면 고신청 무슨 소용없어요 마. 뭔 소용 있나 마. 이 사람 고쳐달라 근데 얼마 속이 섰구나 마. 어? 그러니까 난 처음에 할 때 뭐 종자가 그런 줄 안 걸 줄 알았지 나는. 뭐 그럴 줄 알았지. 와, 딱 근데 올라오는데 뭐 팍팍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웃자면 좋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임마.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누구나 잘해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결국은 성에 와서 모든 걸 봤을 때 먼저 말씀을 받은 네가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럼 니나 잘하는 그 소리도 그러니까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게 되면 자동으로 감동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의 DNA를 딱 제시하면서 이걸 제거를 해야 악한 영들의 죄의 제3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옛 습관을 교정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다 튀어나간다고 내가 누나 같다 할 줄 압니까? 잘 나갔다. 뭐 너 때부터 내가 못 할 줄 아나. 나는 나가면 누나 같다 안 합니다. 막. 바이바이 잘 가. 잘 가라 엄마.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 돌아왔어. 돌아오더면 뭐라 그런 거 돌아온다니 뭐라 그래. 아이고 다 댕겨보니까 응? 아이고 뭐 매일 지는쯤 갈 때마다 이거 또 올 때마다 또 쳐다봐.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집 와보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러세요. 그거 잡아오라 이렇게 갔어. 그게 시켰다니까. 가 저거 잡아오라. 잡기도 하나님 잡아오란다. 가 잡아오라. 그러더래. 목사님 니 잡아오란다.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요. 그러더라는겨. 왜 아니라니까. 나 지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집으로 돌아간 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게 되면 내가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권사로서 역할도 진짜 권사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댕기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 진실의 큰 게 다 댕기고 귀에 안 들어오더래. 그게 뭡니까? 우리께서 치유받고 이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서 기를 베리 뿌린 거야. 뭐라고요? 생명의 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면 기가 들어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뭐가 그리워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리워. 와야 되는데 죽을 제일 지기 온다 못 온다. 당자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게요.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와라. 또 안 와. 그래도 또 자꾸 오르다 안 오니까 이번 내가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거 에어컨 저거 또 옆에 냉장고 공간도 여고 또 저 안에 세탁기가 있어. 저거 그거 가져온 거거든. 그래 야 내 있는 김에 확실하게 잊으려고 하노라. 네가 갖다 오는 거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가면 내가 깨끗하게 지워주마. 안 갖고 가대. 그래 돌아왔는데 지금 얼마나 오늘 그 반찬 맛있게 해온 거 드셨죠? 그죠? 기도 많이 주셔야 돼. 돌아오면서 뭐라고 딱 각오가 들어왔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 뭘 전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나는 어차피 평신도니까 뭐 하려고. 목사님은 이 치유만 하시고 성경만 하시고 자기는 뭐하고 나는 목사님이 교회 재정 염려하지 않도록 전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이것도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년 다시 돌아온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 1년 됐나 지금? 됐나요? 1년 아직 1년 안 됐네. 아니 1년 안 됐는데 사업한 지 몇 개월 됐노? 한 8, 9개월 됐노? 몰라. 지금 한 10개월 됐노? 모르겠네. 사업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돼서 지금 매주마다 헌금하는 거 참 놀래. 제가 매주 평균 5만원 6만원 헌금 11조를 하는데 그 사업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 뭘 이거 벌겠어 그렇게.
근데 지금도 잘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목사님 1억 연모자 돼요. 1억 연모자 된다네. 네트워크는 그 특수상 거기 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될 거다.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간 사람들이 다 뭐 처음에는 뭐 나간 사람 치고 안 된 사람 없더라. 다 잘됐다 하더만 좀 있어 요런 폭삭, 좀 저기 또 폭삭하고 또 저기 폭삭하고 다 폭삭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지금 화려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을 하면 자기가 배운 걸로 확실하게 적용할까 안 할까? 확실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데 뭘 시키느냐? 자, 첫째,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라.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또한 뭡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자손 3, 4대로 흘러내려간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끝이지. 유전자를 몰라서 그래요, 유전자를 알면 그 소리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라. 두 번째, 합법적으로 침투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끊는 기도를 실시하라. 통로를 끊으라. 따라하세요.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통로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끊는 기도를 확실하게 하시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이고 여기 늦게,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올해 이번 학기 지나면 서울에 딱 3년 돼요, 3년. 3년 되는데요, 서울에는 지금 이제 열매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다. 역시, 내가 이미 논문 쓸 때 그걸 통계를 내놨잖아요. 이대로 실시하면 1년 안에 센짜백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확률 80%, 80%인데, 80%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럼 경험 못하느냐? 안 하니까 경험 못하는 게지. 그런데 그 80%가 경험했다 생각하고 80%가 끝까지 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며 습관을 교정을 해서 회복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 또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저기로 보니까 한 5% 정도? 그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5배 한 30% 정도. 여러분 지금 30% 확률 대단한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 심리 상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몇 프로요? 6 내지 7%라 했잖아요. 그 우리가 한 30% 되면 그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대단한 확률이죠. 그럼 그게 통계학에서 30% 확률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열매가 서로 맺히는 거야, 이제 지금은. 보고가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자꾸 그거 보낸다니까요. 그거 보내니까 그거 만져주면 그대로 역사를 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영성 실천을 올리잖아요. 내가 치유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영성 실천을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하면 그대로 역사를 일하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안 하니까 돼요.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세계 경력이야. 작심삼일이야. 막 우이독경이야. 막 안 돼. 하도 오늘 해봐. 또 어떤 사람도 오늘 해봐. 하나님 다시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막 열매를 토하시는데 죄송해요. 뭐 어쩔 건데요. 다시 해볼게요. 그 한 주간 지나도 또 만나보면 해봤어요. 그럼 이거 좋다구나. 하지도 않아. 그럼 올해도 이번 주간에도 실패했어요. 그럼
또 하세요. 또 해볼게요. 해볼게요는 매주마다 해볼게요. 따라 해볼게요. 매주마다 해본다는 게요. 그 다음 주에 해봤습니까? 물어보면 너 좋다고 웃긴 또 하고 운동 또 이랬고. 아니 뭐 사람 환장한다 막.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막. 응? 응? 그런데요 끝까지 또 이 세 번째 끊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끊는 기도 했으니까 이제 끊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명령 기도. 추방을 위해서 악한 년 추방을 위해서 명령 기도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은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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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을 하라니까. 아무리 하라 해도 뭐 입에 자갈을 물렸든가. 입을 벌리세요. 따라하세요.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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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 복귀 났다. 막 떠나라! 참, 막, 찌기도, 뭐, 고래 10주를 찌기다더만. 나 고래 10주를 먹어봤나, 내가. 고래, 고래, 우리 어머니, 큰어머니가 고래고기를 요리해 주던데, 고래고기 그 껍데기. 와, 껍데기, 고무 완전히 먹어볼까, 내가. 고래 10주를 내가 안 먹어도 고래 껍데기는 먹어도 껍데기는 막, 아무리 씹어도 내가 그대로더라고, 그게. 고래 껍데기가. 근데 막 웃지 마. 하나만 나도 막 속 터진다, 막. 내 속을 좀 보여줘도 좋겠다, 막. 목도 아파 죽겠는데, 막. 예? 얼마나 시키다 안 하지, 막. 뺀지. 옛날 내가 생기던 목사님 그걸 뭐라 표현하냐. 폭포수 밑에 물 받아 몽돌 달듯이 따라갖고 빼지라고 안 말한다는 게 막. 폭포수 밑에 다른 몽돌을 봤나? 그게 막 굴내려오다 물을 얼마나 맞았더니 막 반질반질해갖고 그 정도로 말 안 듣다는 거라.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 잘 들읍시다. 시작. 옆 사람이에요. 자, 지금은 말 잘 들읍시다. 시작. 알겠죠? 따라하세요. 웃지만 말고. 우는 나한테 침 본다고 우는데 또 뭐라 그럴 수가 아니다 또. 물어보면 안 했다 그거. 니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령이 나올 때 물러가라. 뭐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명령기도까지 하게 되면 일단 윗대 흘러내려온 것을 끊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고 끊고 명령기도를 했으니까 적어도 자꾸 명령기도를 하면 이 영들이 이제 예수님 이름 앞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나가야 돼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세포 속에 박혀있는 죄와 죄성이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냥 나가라 이거는 뭐 귀신도 아니고 그거는 무슨 말이 돼요 지금? 세포 속에 박히는 죄와 죄성이 귀신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귀신적이지. 그 안에 말과 행동하는 것이 귀신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돼요 여러분? 죄와 죄성에게 종로로 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런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씻어내야 되잖아. 이걸 씻어내면 예수님 보혈 외에는 씻어낼 방법이 있나? 안 그래요? 상처 생각해보라니까.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개념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뭡니까? 이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사역을 하라요. 사역을 따라 철저한 보혈 사역을 시행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철저한 보혈 사역을 시행합시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려고? 철저하게는 보혈 사역을 시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수해 보니까 적어도 이 회개 기도는 하루에 한 번, 보혈 사역은 하루에 적어도 2번.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뒤에 끊는 기도 명령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하시라 이게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와가지고 뭐 매일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뭐 능력 대주시고 우리 자기들 잘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되게 하시고 사업 잘되게 하시고 뭐 급백할 게 더 있나?
그것도 뭐 합긴데.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열방에서 뭐 기도에 전사가 돼서 한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다, 그거. 전부 다 하여튼간에 뭐 먹고 사는 그것도 기도밖에 더 하나, 그것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러면 해보세요. 누가 우리 서울 학생이 그러대. 아이고, 안 그래도 기도에 가면 뭐 할 기도 내고, 어제 안 그래도 내일 또 하고, 내일 모레 또 하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기도한 게 억수로 많대, 얘. 그래. 그런데 80, 90몇 살이라든가 80몇 살이라든가, 진영이 살아있대. 자기 모시고 있대. 근데 진영이가 변화가 일난다, 그래. 매일, 아야, 보일사 몇 번 하더만, 이제 일 한 달에 이제. 또 아야 하더만 설거지도 한다. 설거지를 또 아야 하더만 또 청소도 한다니까. 목사님 신기하다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마다. 이 사람에게 보혈사역을 확실하게 실시합니다. 시작. 보혈사역을 확실하게 실시합시다. 그 얘기예요. 니나 잘하세요. 무슨 말씀이 되죠? 제발 여러분, 나는 다 안 깨. 알긴 뭘 알아? 해봐야 알지,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나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혈사를 진짜 확실히 실수하면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거짓말인가? 진짜 그렇대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능력이 기름 부분도 굉장히 강해져, 그러다면. 이게 강해진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노? 하나님께 평소에 능력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만. 이 보혈사가 능력이 배가 되고 7배가 될 수도 있는데 안 한단 말이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말에 대한 강력한 파워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그러면 이 파워가 나간다니까 여러분. 해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혈사역을 철저히 여러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되면 반드시 뭡니까? 이거 회복을 위한, 자, 회복을 위한 기도. 즉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게 되면,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게 되면, 성령의 생수라는 개념과 성령의 불이라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불은 죄악을 태운다는 개념이고 이 악한 영들을 추방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하지만, 생수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생명수는 회복을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올 한해 이제 5월달 또 반쯤 지나간다. 한 해 반쯤 갈란다. 지금 뭐 이제 한두 달 정도 반이 지나는데 지금 뭐 이 4사분기 2사분기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올 한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